하겠습니다. 감사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최영우 목사님의 글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는 언제나 이 생각과 짝을 함께해야 마치 두 다리가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맥클로우 교수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긴 연구 끝에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감사를 하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가 막 그 엉망된 그 스트레스가 막 사라지고 행복감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살아온 지난 6개월을 주님께 감사로 리셋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반년을 주님께 감사로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예,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예, 딱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뭘 감사하기로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뭘 감사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어떤 거? 없는 걸 감사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지금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막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막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릴 그럴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다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양들, 외양간에 있는 소들까지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삶을 떠받쳐주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즉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없는 것들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까지 감사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6개월 짧은 그 삶을 돌아봐도 사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고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요. 정말 그래. 살다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신에게 없는 것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나에게 없는 거,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능력도 없고 외적 능력도 없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걱정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불평하면 할수록 자신은 더 초라해지지만 감사하기로 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해 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불평한다고 없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되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다른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기르시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고 불평한다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염려하기보다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없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크게 아픈 것이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크게 돈 쓸 일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또 나에게 별일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것을 막 더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불평을 부추기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없는 것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말씀을 묵상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사탄이 제 생각 속에 막 침투해 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 거, 나에게 없는 거, 막 속상한 일들을 막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사로잡히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소리내어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막 저한테 막 외칩니다.
그러면요 다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잠자던 불평들이 막 깨어나지만요, 성도는 잠자던 감사가 깨어나 없어진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예. 요나서 말씀을 보세요. 요나서 4장 6절에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에 감사가 깨어났지만 요나 선지자는 만사가 꼬여가지고 불평과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이 막 자라게 해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나는 이런 방구도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좋아할 뿐이었어요. 예. 박넝쿨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도 않더니만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요나의 모습이 꼭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예, 저를 닮았어요. 예. 예, 저만 닮았네요. 예. 여러분 안 닮았죠? 예. 우리를 닮았어요. 예. 정말 저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만되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약한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할 수 있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예요. 어떻게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격언 중에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어디에도 불평과 불만이 쓸모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감사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다 없어졌지만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은 주님 그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박국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기쁨의 근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에서의 구원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하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생생히 묘사한 슬픔의 그림자가 불평을 더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었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세 번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게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 환경,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내게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인생이 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예수도 없으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진 게 많고 예수가 없는 자는 그 다음 불쌍한 자고요,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자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과 같은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심각한 가뭄이 미국 미네소타주를 3년간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극심할 때에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농업이 마비가 됐고 식량이 부족할 정도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주지사였던 필서 베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돌연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굶어 죽게 생긴 판에 오히려 감사하자는 제안에 막 주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주지사를 향해서 막 비판이 온 도시에 가득했지만 필스 베리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막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모자라도 아직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기 뒤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막 눈물로 시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주지사의 진심 어린 설득은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1877년 4월 27일을 감사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합심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그렇게 들판을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인 불명의 이유로 모조리 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촉촉한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도 해결되었습니다. 1877년에 실제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각할 여유가 있고 말할 힘이 있다면 주님께 드릴 기도는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기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들에게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대다수 토끼들에게서 부정적 수치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의 토끼는 혈관 지방이 60%나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왜 이 한 마리만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본 결과 그 토끼를 돌본 연구원이 늘 그 토끼를 곁에 끼고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대화를 걸고 또 쓰다마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식단이나 유전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애정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토끼 효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 영혼을 쓰다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길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나에게 토끼 효과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예. 역대하 7장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에 이 놋제단이 재물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우리도 다 담을 수 없는 이 감사의 용량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서로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네,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하기로 합시다. 두 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